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이번에 워터파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돈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가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아멘. 제목 읽어볼까? 시작.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할지니,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꺼지지 않게 해라. 그거는 그만큼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요, 어른들은 그랬어요. 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면 소박을 맞는다. 그러니까 아녀자들은 집에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주방에 있고 새벽 일찍 주방에 나가는 것은 여인의 몫이었어요. 그 집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즘 여인들은 이제 좀 편해졌죠. 불을 꺼뜨리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이든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을 피우는 것이 자동화가 돼서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불을 다시 피우려면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이 제단 위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또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내 삶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한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멋있게 막 영화나 혹은 성화나 이런 거 보면은 제사장들이 막 멋있게 딱 이렇게 기죠. 멋있게 누리는 것에도만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은요, 하루 종일
이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어떻게 해요?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불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나무를 잔뜩 집어넣고 석탄을 막 잔뜩 집어넣고 하루 종일 떼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겉모술수가 능한 자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제단에 그 들가를 나무의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항상 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밥 먹는 게 귀찮으면 아침에 이빠이 먹어놓고서 하루 종일 안 먹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아침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점심 되면 배고픈데 억지로 견디면 저녁이 한 6시쯤 되면 미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좀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번 주일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우리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 나라는 왕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원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엇을 뒀냐면은 제사장을 뒀어요.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예요.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뭐예요?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른 거죠. 근데 사사기의 때에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은 왕이 있는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왕을 그들에게 허락하세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왕을 허락해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 그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나라를 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동안을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노예의 포로의 생활을 겪게 돼요. 그 다음에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이 기다렸던 왕같은 제사장의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왕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무엇에 포커스 뒀다? 제사장에 포커스 뒀다는 거예요. 제사장에. 왕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누구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구약시대에는 얘기했던 대로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불은 번제물을 태우는 불이에요. 번제물. 9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번제물을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뒤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5가지의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한번 듣다 보면 나중에 나 들어봤어 하고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그것을 석쇠 위에 태워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교했던 게 있는데 오늘은 그거랑 좀 틀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 번제의 주인공은 누구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 양이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입을 시키고 그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죠. 우리 죄를 위해서 양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를 다 쏟아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내어놓았듯이. 아멘? 네. 그렇게 이 제물이 이 번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또 한 가지 이 번제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 이 불은 뭐냐 하면 그 양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불살라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함과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불이 상징하는 것은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번제는 단지 하나님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 번제는 그 하나님 교제 안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허물까지도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남겨놓지 않고 다 태워버리시는. 아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이 번제물이 가지고 있는 불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 해요? 절대로 이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430년을 그들의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일으키시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은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 나를 부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고 또 내가 필요하면 너희들을 부르고 이런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하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성경 출애굽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들을 이끌어내요. 홍해를 가르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그랬더니 성막을 짓게 해라.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막 설명해요. 그러나서 그 세 칸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더라. 그런 하나님과의 그 뭐랄까 동행하는 것이 그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 백성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성막. 성막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불 있는 거, 제단에 불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과의 관계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도 3번을 강조하세요. 불을 꺼트리지 마라, 불을 꺼트리지 마라, 불을 꺼트리지 마라. 할렐루야. 이 불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 가운데 임하죠. 아멘.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단의 불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 성령의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단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 성령의 불이 있지 아니하는 것은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 불은 반드시 그 성령의 전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가르칠 건 다 가르쳤어요. 배울 건 다 배웠고 그들에게 능력도 있고 기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한 것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은 무엇으로 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예요. 성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오니까 그들의 삶은 결코 단 한 번도 이 불을 꺼뜨리지 않아요. 베드로는 성령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잡혀갔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 불이 다시 그들 마음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불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우리는 더 타오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왜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냐?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왜 그랬다고요? 다시 피우기가 힘들어요. 다시 불을 피우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가 워터파크 3박 3일, 2박 3일 동안 했잖아요. 뭐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물을 다시 받는 거예요.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받는 거.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야 돼. 새벽부터 가서 계속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놔요. 워터파크에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놔요. 진짜로. 호수 2개는요 계속 틀어놔요. 근데 신기하죠? 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넘칠 거라 생각, 사람도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들어가면 물이 막 넘쳐날 거라 생각하는데, 신기하게 아무리 물을 틀어도요 워터파크에 있는 물은요 일정한 유지를 해요.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왜 유지하냐?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물을 빼가요.
물을 던지면서 물을 빼가고, 떨어지면서 물을 튀어서 빼가고, 그냥 잘못하고 옆에 서 있잖아요. 가면은 워터 슬라이드 쭉 내려오면서 팍 치면은 물이 확 와요. 그러면서 물이 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물을 틀어도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불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떼도 조금씩 지나면 불이 다시 꺼지고, 또 떼도 다시 꺼지는 것처럼, 여러분,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은 힘들어요. 나무는 차라리 휘발유라도 뿌리지. 우리에게 휘발유가 뭐가 있을까? 성령의 기름? 그것도요, 먹히는 놈이나 먹히는 거지. 놈이라니까 이상하네. 먹히는 분에게나 먹히는 거지.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냥 아무나 붙잡아 놓으면은 성령이 임할 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젖어 있는 나무는 불이 붙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의 불은 꺼졌다가도 금방 붙어요. 그죠? 쇼핑 끊어야지. 끊었다가도 쇼핑을 다시 하는 건 어때요? 금방이에요. 게임 끊어야지. 게임 끊었다가도 한 번 시작하면 금방이에요. 세상 거는 그만큼 쉬워요. 그런데 주님의 불은 하나님이 붙여줘야지만 가능해요. 세상 불은 누구든지 붙여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 보면은 그 누구죠? 그 놈이 약물 하는 애가 해롱이가 거기에서 마약을 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사람들은 그걸 보면 해롱이를 엄청 응원했어요. 그리고 해롱이가 출소하던 15부에서 사람들이 해롱이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4부 말미에 해롱이 앞에 승합차 한 대가 딱 오죠. 그죠?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르는 게 희롱이 얘기가 있었어요. 희롱이가 그 순간 해롱이가 그 순간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와서 막을 것이다, 별 얘기 다 했어요. 근데 그 세상 것은 피우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해롱이가 어떻게 하면 그 순간 이거 붙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팔에 주사를 꽂고 낳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그 연출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실제로 약한 사람들은 약 앞에서 절대 거절 못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샜다는 거예요. 그만큼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눈앞에 보이면은 그만큼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기도의 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힘들어요.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 엔카운터 끝나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신나요. 그래서 막 예배,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너무 쉽게 편안하게 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침체가 고 슬럼프가 와요. 그 예배가 한 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다시 그 예배를 회복해서 다시 나오는 것까지가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뭔가 그래도 터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냥 집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요, 회복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회복하면 내 마음이 회복되면 가야지. 천만에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사라고 한다면 제사는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불 피워지면 내가 가야지, 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 한번 꺼트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대로 불을 붙였다가 폈다가 그런 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불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납니다. 얘기하다가 보면은 자기는 지금 그냥 더 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놀고 싶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즐기고 싶고
대학교 올라서 대학교 문화도 막 즐기고 싶고, 특히 이런 친구들 그냥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어설프게 다녔던 친구들, 엄마 아빠가 직분을 가지고 안 가면은 혼나고, 이런 애들 대학교 가서는 자기 맘대로 하고 나중에 어차피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니까 나도 때가 되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일 많은 비유가 뭐냐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옆에 있던 강도 이야기. 그 강도는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 즐기고 맨 마지막 죽을 때 그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불을 피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몰라요. 엊그저께 민경이 아버님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민경이랑 문자를 전날부터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슬펐어요. 슬프고 또 가슴이 아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찾아왔던 것이 이제 감사했어요. 감사. 작년에 한국 컨퍼런스 통해서 그 아버지가 간이 어린아이 간처럼 돌아가는 기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미 몸 안에 여기저기 장기에 이 암이 전이가 되어 있어서 힘들었죠. 근데 이미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는 시한부 6개월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가서 어떤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한국 컨퍼런스를 와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다시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딸이 그 아버지가 염려가 돼 걱정이 되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마지막 순간이 가장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안 물어요. 그냥 아빠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지? 그냥 이렇게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민경이는 영접 기도를 다시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것에 아멘을 하고 받아들이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1년의 시간 동안 민경이가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민경이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죽음이 슬픔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찬송가 하나를 주시고 성경 말씀 하나 딱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너무너무 슬프면서도 감사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아마 요한복음 1장 12절 가지고 장례식장 가고서 설교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민경이의 아빠는 아빠로서의 자녀를 향한 그 아빠로서의 감당해야 할 이 그것을 온전하게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빠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민경이 아빠를 이제는 자녀로, 그 모든 짐을 다 털어놓고 이제는 자녀로 내가 불렀다. 아빠의 짐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에게 뭐요? 자녀로서 이제 누리기만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결코 슬프고 아프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미움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먹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와서 예배할 때부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할 때부터 이 친구가 울기 시작하더니 계속 울어요. 말씀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 불은 붙지 않아요. 가장 교만스러운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에 언제든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자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거절버리 못하려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꺼져 있는데 어떻게 찾아? 꺼져 있는 것에다 아무리 나무를 갖다 집어넣어놔도 휘발유를 갖다 부어도 불씨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붙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숨결이 없는 곳에다가 아무리 산소호흡기를 껴놓고 CPR을 해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을 우리가 꺼트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은 언제 우리에게 다시 붙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 교회 잠깐 쉬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교회가 헬스클럽도 아니고 수영장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온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꺼트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단의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약속의 장소예요. 약속의 장소. 그 불이 피어져 있어야 할 때에 그 약속의 장소에서 약속이 일어나는 건데, 불을 꺼트리면은 그곳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제단의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불은 꺼트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말로 하면 누가 똥 좋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꺼트리지 말라, 꺼트리지 말라, 꺼트리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돈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을 가지고 갈 때에 누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더 불안해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딴 데 세지 마라, 딴 거 보지 마라, 그냥 바로 가라. 몇 번을. 이제 여러분 어릴 때에 친척집 갈 때 처음으로 나 혼자 친척집을 가는 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보낼 때에 어떻게 했어요? 3번, 4번 막 전화번호 적어주고 버스 번호 적어주고,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면은 거기서 있는 경찰서를 찾아가고, 그죠? 그러면은 뭐 계속, 지금이 핸드폰이 있으니까 수시 전화해서 도착했어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핸드폰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 올 때까지 이제 속이 타는 거예요. 전화 올 때까지. 전화가 안 오면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제가 한번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리 형 병원에 있다가 이제 혼자서 이제 형의 병원을 갔다가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벚꽃놀이를 했어요. 벚꽃놀이, 신단지 벚꽃놀이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다가 벚꽃놀이 하는 데서 제가 내렸어요. 친구가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 살아서 친구 집에 갔어요. 생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일 이제 파티하고 할 때 내가 집에서 전화하는 걸 깜빡한 거예요. 먹고 놀고 또 친구들과 함께 벚꽃놀이 한다고 이제 나가고 한 9시 반쯤 됐는가 10시쯤 됐는가.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뒤통수를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누구지 하고 봤더니
얘네 아빠가 유나 아빠가 내 뒤통수 딱 그래서 막 욕을 하면서 왜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여기 있냐고. 그래서 형한테 뒤지게 맞고 쫓겨가고 부들려서 그랬던 기억이 방금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애가 연락도 안 되고 병원에서는 벌써 2시에 갔다고 하고, 근데 저녁 때 이미 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혹시나 하고 벚꽃놀이 하니까 이런 정신없이 벚꽃놀이가 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벚꽃놀이 하는 데를 다 뒤진 거예요. 다 뒤진 거예요. 근데 제가 위쪽에 있었거든요. 위쪽에서 걸린 거야. 친구들 막 듣고 막 보니까 그날 밤에도 많이 맞았어요 형들한테.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애를 간절하게 원하세요. 나보다도 더 간절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아멘. 지금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성령과 교통할 수도 있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덧입혀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에 갇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을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넘쳐나야지 돼. 넘쳐나야지만이 그분에게서 나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제하고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그분이 그곳에 갇혀 있고 그 불이 꺼져 버리면은 우리는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도 했고 근데 내 마음 안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엔카운터도 오고 수련회도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되게 냉소적이에요. 그런 분들 막 엔카운터 때 저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제가 웬만하면 엔카운터에 오늘 참석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저는 사실 안 봐요. 이름이랑 정보를 내가 안 봐. 왜냐하면 얘가 보니까 뭐 아빠가 목사님이네. 그래 가면 내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열심히 하겠지. 근데 얘가 이러고 있으면 내가 힘든 거야. 얘가 차라리 내가 모르면은 와서 읽었으면 이제 새신자가 보내. 이놈의 새끼 봐라. 내가 엔카운터 때 내가 네 얼굴 웃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뭔가 내 안에서 이게 승욕이 일어나고 다 열정적으로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정보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냉소적으로 있으면은 꺼져 있는 거잖아. 다시 불을 피워야 되잖아. 그러면은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 왜? 다시 피우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다시 피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우리에게서 소멸하면 안 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치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아니고 나무의 재. 옆 사람 재 말고 나무 태운 재. 알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 이제 웬만큼 아재 개그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웃질 않아.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죄를 치워야 돼. 이 죄가 뭘까? 첫 번째는 우리 죄와 허물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성령의 불로 태웠어요.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들에게서 치워야지 돼. 성경에서 뭐예요? 그것을 옷을 갈아입고 거룩한 곳에 이것을 치우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었던 이 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거 나쁜 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죄라는 거 남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돼. 꺼내야지 돼요. 꺼내고 그것을 단 데다가 잘 두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라는 거예요. 어렵죠? 한자 나오니까.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죄를 끊어야지 돼. 죄를 끊어야지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가 뭐냐면은 우리가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우리의 타성, 신앙의 습관들. 대충 여러분 뭔지 알겠죠?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것에 누적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죄와 같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집들, 신앙적 편견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도 이제 역사가 이제 한 10년 되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빼서 주님의 교회 아름다운 역사로 둬야지 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곳에 새로운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이 죄가 있으면은요, 이 불이요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자꾸 막아. 공기도 막고 불길도 막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죄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이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나가는 길에 발목을 잡으면 안 돼.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에 했던 양육 그냥 배우고 연습하고 외우고 그래서 나가서 나도 그거 가지고 하면 학생 편하고 좋은데, 맞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텍스트야. 텍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 또 그 역사가 문서화로 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언제든 다시 이것을 꺼내볼 수 있으니까. 제 말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새롭게 펼쳐질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불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지 돼. 아멘. 새로운 불길이. 또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소망해야 돼. 아까 그래서 영성의 이야기를 내가 뒤에 더 하겠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해야지 돼. 이 불이 뭐예요? 이 불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을 다 회복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에요. 아멘? 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란 얘기예요. 그 언약을 믿음을 붙잡아요. 그러려면 이 죄를 떠서 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언약도 마찬가지. 언약도 묵은 언약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서 동일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묵은 것이 아니야. 그것은 지금도 진행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 것 중에 또 언약한 것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지나갔구나 하는 것은 그 죄를 빼야지 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예전엔 내가 잘 모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를 때는 뭐냐면 하나님 나 그냥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카톡 할 수 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내가 너에게 그런 핸드폰을 줄 것이다 했어요. 근데 시대가 흘렀어요 지금. 그죠? 이 친구는 뭐예요? 그냥 딱 핸드폰에 카톡 되고 핸드폰 되고 그런 거, 이게 소원이었잖아.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더 좋은 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음에 나는 진짜 나는 그냥 핸드폰에 카톡만 되면 나는 그 언약을 받았으니까 나는 카톡 되는 핸드폰을 나는 붙들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주는 것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화할 때 이런 예가 있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홍수 났을 때 이 사람이 집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그만한 뗏목 하나가 왔어요. 얼른 오세요. 지금 물에 불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타세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 구원해 줄 거예요. 그냥 가세요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보트가 온 거예요. 보트가 와서 빨리 타세요. 물이 벌써 집에 지붕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냥 가세요.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막 지붕 위에까지 다 물이 올라온 거예요. 막 다 떠내려가고. 그러니까 위에서 헬리콥터가 와갖고서 밧줄을 내리면, 그 사다리를 내리면서 이 사다리를 붙잡으세요. 이제 당신 집 떠내려갑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붙잡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실 거예요. 죽었어요. 그 어쨌든 천국은 갔어.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 나 구원해 준다더니 왜 나를 죽여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때 하나님이, 야, 뭔 소리 하냐. 내가 널 위해서 처음엔 뗏목을 보냈고, 네가 뗏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보트를 보냈고, 그래서 네가 배멀미하는 것 같아서 내가 헬리콥터를 보냈는데, 너 헬리콥터 타는 게 쉬운 줄 아냐. 태양의 후예에서 송중기만 탈 수 있는 건데 내가 너에게 그걸 탈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안 잡고 그냥 흘러보낸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구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계약을 갱신하는 거야. 더 좋은 계약으로 갱신하고, 더 좋은 계약으로 갱신하고, 발전시키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땔감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이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제단 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항상 떼라는 얘기예요. 나무를 항상 떼라. 이 나무가 뭐예요? 여기서 나무가 상징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아멘. 조금 더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와요. 울컥함에 찾아오고, 감동이 찾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터치함에 찾아오고, 그 내 안에 불붙듯한 뜨거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요. 아멘. 그것이 땔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번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 제사장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세요. 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물질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야, 맨날 아침마다 저거 양 한 마리씩 잡으려면은 저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종종 찾아와요. 이런 장면을 읽으면서 저 양들은 다 어떻게 되지? 번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사도 드리잖아요. 야, 저것만 해도 엄청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딱 주시는 것은 뭐냐면, 야, 나는 항상 너에게 더하는 사람이야. 더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아까 영성이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엄청 마음에 뭐랄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마음 안에 찡한 게 왔다는 거예요. 저 아이가 100만 원을 약속을 했으면 1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그 3배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근데 나는 양 한 마리를 놓고도 고민했는데, 양 한 마리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더하는 여호와다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야, 저 아이의 신앙은 나보다 더 좋은 거구나. 예. 아멘이죠. 예. 우리가 3살 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여기에 있을 때나 기름 부음 있고 그런 거지, 내려가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저기 앉았을 때 똑같은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 매일 양 한 마리씩 드리는 거, 저 돈 많이 들 텐데 양을 다 얻어 맨날 저거 되지. 나도 똑같이 앉아서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쟤도 여기에 쓰니까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난 이게 진짜 제사장이야 나는 마음이라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서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말한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소망이에요. 아멘. 네. 이 자체에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저 밑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이 얘기해요. 리더에게도 누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몇 명 전도하면 나도 설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가 하더라고.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나 그런 분들에게 나는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복음 열심히 전하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겠냐고. 전도하면서 가졌던 그 간증만 가지고도 이 앞에서요 얼마나 많은 자기의 이야기가 있겠냐고요.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복음이에요. 도전하십시오. 도전. 당신의 선택은.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하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 되기 원해요. 아멘. 네. 그런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지난 주일날에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뭔가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불을 꺼트리지 않는 자다. 여러분에 있는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여러분의 집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여러분의 셀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이 교회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형광등은 끄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지. 반드시 에어컨은 꺼야지 돼요.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붙어갖고 에어컨 켜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불은 붙어도 에어컨은 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제사장의 임무예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여러분의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제단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제단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은 얼마나 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과거의 죄들로 그 안에 꽉 차 있는가? 과거의 죄가 꽉 차 있어서 마치 그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가? 내가 기도했던 시간들, 내가 사역했던 시간들, 내가 열정을 가졌던 그 시간들, 그것이 여러분의 죄가 돼서 그 안을 꽉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새로운 나무를 집어넣을 수 없고 새로운 불을 붙여서 그 안 깊숙한 곳까지 데필 수 없는 그런 아궁이는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매일 그 죄를 떠다가 떼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꺼져 있는, 꺼져가는, 식어져가는 불씨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작은 불씨도 꺼트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나요? 말씀의 불이 꺼지고 있나요? 아니면 헌금의 불이 꺼지고 있나요?
사역의 불이 꺼지고 있나요? 영혼에 대한 불이 꺼지고 있나요? 복음에 대한 불이 꺼지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넣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가 오늘 다시 여러분의 불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불을 붙여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기도의 불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오른팔을 드세요. 오른팔만 들어요. 지금 들지 말고 제가 들라 할 때에 나의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 내 입에서 부르짖음이 나오잖아요. 잘 봐요. 기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소곤소곤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만을 그냥 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만 드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재정에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왠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자꾸 위축이 되어지는 사람들 왼손만 드십시오. 근데 혹 이 두 가지가 다 되면은 양손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에 기쁨으로 오지 않고 부담으로 온다, 그러신 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되어진다. 근데 내가 이 불을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일어나시면 돼요. 혹 어떤 기도가 꺼져 있고 재정이 꺼져 있으면은 두 손 들고 일어나시면 돼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불을 붙이는 것이 아직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 앉아있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이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죠. 잘 보라요. 신앙생활을 이끌려 하지 말아요. 기도 한 번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야지 돼. 이 되십니까? 자기의 마음, 지금 얘기한 대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식어져 있는 사람들은 오른손만 드십시오. 예, 지금부터 드시는 거예요. 오른만 들어요. 그다음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은 왼손을 드세요. 사역에 대해서 불을 붙이기를 원해서 그 약해졌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어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기 원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을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상의 여정 한 가지 한 가지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태우소서 태우소서
이것이 주님의 제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를 원해요. 때로는 나의 상한 마음이, 때로는 나의 상황이, 때로는 나의 고집이, 나의 감정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그것이 내게 더 우선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고, 내 상황이 우선되어지고, 내 마음이 우선되어지고, 내 형편이 우선되어지고.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우선해서 뒤로 제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의 제단 앞에 나의 감정을, 나의 삶을, 나의 상함을, 나의 형편을, 그 성령의 불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제사장을 부르시는 나의 삶에, 꺼져갔던 나의 삶의 이 불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꺼뜨리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